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 같이 예배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거룩한 주일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로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자리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또 그 이름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부름받은 백성으로 세워져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소망 가운데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부터 나오는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로서, 생각으로서, 행동으로서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며 순종하지 못했던,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악을 즐거워했던 우리의 완악함과 또 강박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회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격려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또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다시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언약의 자녀로 부름받아 각 가정에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님의 몸된 지체로 세워가실 때까지, 주의 교회의 일원으로 또 세워주실 때까지 가정에서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양육하고 가르치는 복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믿음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계 각처에서 주의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며 다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일치됨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그날의 주님 앞에 서게 될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종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종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로마서 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 1절부터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 또 의롭다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이 구원의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12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대표 그리고 연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머리이며 대표인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14절 말씀의 끝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그리고 오실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고 이제 그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으시고 아담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심판이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중요하게 여기에 보아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또 아담 개인과 맺으신 언약이 아닙니다. 아담은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모든 후손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즉 아담의 후손으로 세워질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에게 인격적인 순종을 통해서 또한 그 순종을 근거로 그 영광 가운데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대표자로 삼으시고 또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순종을 통해서 맺은 그 언약이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유효하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범죄와 사망 아래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아담 개인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속한 자들 또 아담을 통해서 나타날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죄책이 곧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그 모든 인류들에게 전가되어지는 범죄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12절에서 잘 드러내고 있는데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이죠.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자들의 대표로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곧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자들이 죄를 범한 것과 모든 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아담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됨과 그 심판의 아래에 놓여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담의 후손들이 선한데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또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에서 아담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아담으로부터 부패한 본성과 죄로 오염된 본성과 타락한 본성 가운데 그것을 이어받아 출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의 부패한 본성과 또한 이미 죄가 들어와 있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죄인으로 출생하게 되어지며 아담처럼 불순종과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이 아담과 아담 안에 처해 있는 자들에 대한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이 아담을 통해서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지는 아담 안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자리는 아담이 아니라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로 세우시고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고 아담의 범죄와 아담의 실패가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대로 전가되어지도록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을 모든 자들의 대표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대표로 그들의 머리로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담이 그들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여 범죄하여 그 심판 안에 있었던 그 결과가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듯이 그리스도께서 대표자로 서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의와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은혜로운 결과가 전가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은 아담 안에 그대로 두심으로 죄와 심판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어떤 자들은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뜻에 의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그들의 대표로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의 순종하심을 통하여 그 언약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한 사람의 의로우심으로 한 사람으로서의 아담, 또 한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 그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만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서 무엇과 무엇이 대조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 은사,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은사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베푸신 이 선물은 그 범죄, 이 범죄가 뭡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사,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는 선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의 싹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은사라 그럽니다. 여러분, 싹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행한 일에 대한 대가입니다. 하지만 은사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담의 범죄와 거기로부터 나오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싹, 사망이 지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담의 범죄와 그들의 행한 죄악에 대한 싹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 영생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대표자가 되시고 언약의 중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그 공로를 은혜로 베풀어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표자로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큰 사랑을 베푸사 그들에게 그 은혜의 언약을 베풀어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그것을 지혜와 섭리와 권능으로 이루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은사를 말할 때, 그 은혜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주 예수,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죄의 싹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 그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 사망이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망이 그들 가운데 왕노릇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그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에 매여 죄의 종으로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 그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회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그리스도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사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나가 봅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이미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통해서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범죄하였고 이미 죄가 들어와 있고 이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는 더 이상 그 어떤 기대와 희망을 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의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 자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의로워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의롭게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것이 온전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그 일이 그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는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되어진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그 은혜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더욱 넘치는 은혜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율법이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더 드러납니까? 우리의 죄악됨이 더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에 대한 정죄와 우리에 대한 죄악과 우리에 대한 악함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우리의 모든 죄악, 그 모든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소멸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선물은 죄가 아무리 더한 곳에도 죄가 아무리 드러나는 곳에서도 그 은혜는 그 죄를 덮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는 그 죄악보다 더욱 넘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단번에 들으신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번에 들으신 그리스도의 속죄는 덮지 못할 죄가 없으시며 소멸하지 못할 죄가 없으시며 사하지 못할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드린 속죄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완전히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가 더한 곳에도 죄를 사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이 은혜가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는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여 아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죄의 종으로 이끌어 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에 합당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자가 누구인가? 우리의 머리가 누가 되시는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진영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진영은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한 진영은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의 큰 장수인 골리앗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날마다 나와서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러면서 사무엘하 17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골리앗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블레셋의 대표로 나왔으니 너희의 대표자를 한 사람을 내보내라. 그 대표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 안에는 그들을 대표해서 나설 만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기세에 눌려서 두려움과 불안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나서게 되어지죠. 다윗이 이스라엘 대표로 나서서 골리앗과 맞서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은 그가 가진 물맷돌로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 이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17장 52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지금까지 막 벌벌 떨면서 꼼짝할 수 없었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쳐서 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그 성읍까지 그 가까이 가서 그들을 치는 그런 담대함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는 이 담대함과 용기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방금까지도 꼼짝 못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요. 그들의 대표로 섰던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대표인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그 다윗이 이룬 승리, 그 다윗이 이룬 그 이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어진 승리이고 그들에게 주신 이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담대함과 용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대표로 선 다윗의 승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대표가 되셔서 그분이 이루신 승리, 그분이 원수 대적을 물리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예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사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로 세우시고,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우리의 실패가 드러나고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자기 없음이 드러날 때마다, 그런 정죄와 고소가 넘칠 때마다 거기에 더욱 넘치는 은혜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의로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하심으로, 그분의 언약을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 주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사 그분이 이루신 영원한 순종과 의를 통하여 또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고 중보하심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거나 실패되거나 중단될 수가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의심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질 때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선물을 확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담대함과 용맹함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모습은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자이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기신 그 이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의 이김을 통해서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와 대적하여 싸우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강건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내세우는 것이며 우리의 강함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세워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7월 24일 2부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전반기 재정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또 주보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542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 시간 중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앞에 다시 한 번 더 또 복음을 듣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또한 우리에게 은사로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신실한 정직이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옴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곳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된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서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연약함과 또한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을 직면하고 또 그 가운데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가운데서라도 더욱 넘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지며 또 거룩하게 단련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은 한 주간도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넘치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